공동체를 쭉 이야기하면서 공동체에서 이제 나와 타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상한 심령으로 볼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사람을 보는 기준이 있어서 나를 보는 기준, 그리고 이제 타인을 보는 기준.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타인을 향한 기준은 이 일로 혹은 이 말로 그의 생명이 살아나는가 아니면 죽는가, 이게 가장 큰 기준이고요. 제 자신을 보는 기준은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려놓아야 하는가, 이 일로 이 말로 공동체에 연합되는 거, 분리되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지 않을 때는 때로는 내가 옳다 할지라도 그거는 진리일 수도 있지만 나의 의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깨어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깨어짐이 자유롭고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어짐이 있으면 아픔이 있죠. 상한 심령을 이렇게 안고 케어하면서 산다는 것도 굉장히 많은 찔림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맷집, 영적 근육을 기릅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파주 리리티에서는 이런 깨어짐이 안전한 공동체이고 싶습니다. 내가 마음껏 깨어져도 용납되고 보호되는, 그래서 더욱 내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는, 비밀도 없고 비밀이 누설되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 연습을 QQ 고백의 훈련을 통해서 시작을 했고 점점 안전한 공동체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대가 계속 끊어지죠. 졸업하고 가버리니까. 네, 간사님들도 여기 계신 기간 동안에 점점 성장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계속 발전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 행복, 여기 BDT에서는 영적 근육이 더욱 커져서 더 많은 또 아픈 사람들을 품고 싶습니다. 그래서 깨어질 줄 아는 사람, 깨어짐을 즐기는 사람, 생명을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깨어진 사람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싶습니다. 맷집을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제가 세상을 보는, 또 나에게 닥쳐진 일들에 대한 해석의 능력이 달라집니다. 하와이가 시내산보다 더 추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저희는 CDTS를 한 김에 하와이 DTS까지 구경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독수리 DTS, 또 제주열방대학 DTS, 그리고 YM 본부가 있는 하와이 DTS까지 맛보면 서로의 장단점을 분석해서 한국 YM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겠다. 이게 제 생각이었고, 그래서 하와이행을 추진을 하고 했습니다. 다시 뭐 DTS를 할 수는 없고, 또 그만큼 재정도 없고, 그래서 한국인 DTS 리더가 운영하는 그리스도인의 세미나에 간사로 섬기게 됐습니다. 간사로 지원한 이유는 몸은 힘들지만 강의도 듣고 또 간사 모임도 체험하고, 그래서 또 뭐 제주 같은 그런 이상한 환경만 아니었으면 2주니까 문제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학교를 시작하니까 제가 상상하던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 동네 강사는 섬기기만 할 뿐 강의를 거의 들을 수 없었어요. 특히 이제 안에는 주방 보조여서 강의장하고 멀리 떨어진 주방에 밖에 있어야 되고요. 평소에 해보지 않은 그 서툰 일에 무척 힘들어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학생으로 등록해서 그야말로 푹 쉬고 그냥 즐기다 갈 텐데 그 경비 조금 아끼려다가 이게 뭔가, 사실 경비는 거의 같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이제 시간을 일주를 보내고 주일이 되었을 때 그 토요일 날 학생과 간사가 같이 하와이 여행을 하는 날이 하루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간사의 임무는 안내죠. 그런데 저희 부부는 하와이에 처음이니까 안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가는 거였죠. 그런데 어떤 호텔에 갔는데 배를 타는 투어 코스가 있었어요. 인원이 많아서 배를 나눠 타야 됐고 저까지 타려면은 15분 이상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다른 청년 간사에게 우리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고 화장실 갔다 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나 싶어서 급하게 다음 배를 타고 계획된 장소로 갔는데 거기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딱 머리가 번쩍하는 거예요. 아, 이분들이 배 타는 걸 포기하고 돌아갔구나. 그래서 이제 아니 그럼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갔지? 뭐 이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간사님 우리가 말해서 근성으로 듣고 그러면 그때그때했고 우리를 챙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30분을 기다리고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다음 행선지로 출발을 했고 우리도 뭔가 문제가 생겼던 생각에 뭐 빨리 돌아와도 또 배를 타고 돌아와야 되니까 돌아와서 가보니까 버스가 없는 거예요. 버스에 가방을 뒀는데 그 안에 여권도 있고 지갑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도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는 건 무리지만은 적어도 길을 아는 강사 한 분 정도는 우리를 기다리다가 우리가 오면은 이렇게 데리고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 좀 담대하거든요. 야, 잘 됐다. 오늘 하루는 자유시간이다. 합법적인 자유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올 때까지 여기 실컷 놀자. 저는 이렇게 했는데 아내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릴 때였다. 우리가 독수리에서 쫓겨나오는 같이 나오더니 몽골 가서 그렇게 고릴때더니 제주 CDTS 가서 배척되더니 이제 하와이에까지 와서 하나님 우리를 고립시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돈도 없고 전화도 없고 그들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 한 합류할 방법도 없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즐기자. 그런데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니까 이게 난감했었어요. 뭐 그래도 제가 탁월한 솔루션 강의잖아요. 그래서 호텔 로비에 가가지고 어, 전화 좀 쓰자 그러니까 전화 왔어. 안 된대. 아니 내가 이런 상황인데 전화 좀 해야 되지 않냐. 물론 이제 영어를 유창하게 한 게 아니라 대충 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알아들었겠죠. 결국 동전을 주더라고요. 공중전화에서 전화하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점심 약속된 식당 전화번호 제가 알아가지고 그쪽을 전화를 했는데 뭐 그쪽 반응이 시원찮았어요. 그래도 제가 우아하게 보여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도착하면 연락 달라고 요 정도로 보냈죠. 저희는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찾으러 오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는 이제 남아서 좀 한심스러웠어요. 막 그냥 왜 이런 처지가 됐나. 아니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십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정말 똑똑하고요. 멋쟁이고요. 완벽이고요. 예. 그런데 학생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완전히 들떨어진 간사가 되었고 우리는 학생들의 피해를 줬잖아요. 예. 그런데 뭐 또 하나님은 야 그들이 어떻게 보면 어때? 내가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해. 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해석의 능력이 중요해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또 이제 제 한 몸인 반은 이제 비관적인 해석을 하고 저는 낙관적인 해석을 하고 이러다 보니 사이에서 많이 어려웠어요. 사건은 동일하고 환경은 동일한데 인식이 우리 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 마음으로 인식해야 되는데 나 안 돼. 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까 사람들도 모두 무시하잖아. 존재감도 없잖아. 이러면서 자신을 비하하고 좌절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동네가 다 있어. 이렇게 교만 충만해서 이거 막 이 학기 이거 못 쓰겠네. 뭐 이렇게 할 수도 질책할 수도 있습니다. 어. 혹은 이 공동체와 내가 적극적으로 함께하지 못했던 것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또 가르쳐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평안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선택할 건지는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의 해석의 능력이죠. 하와이 사건을 놓고 고립되었다고 하던 아내의 해석은 뭐 그렇게 옳지 않죠. 그렇다고 자유라고 야 물자 했던 이 해석은 너무나 환경이 맞지 않는 생뚱맞는 바른 해석이 아니죠. 한참 뒤에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공동체의 고립된 자와 배척된 자의 입장을 이해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동안에 저희는 뭐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는 몰랐죠.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학교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거였고 뒤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내가 학교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건이 있는 날 저녁에 그 세미나를 책임지고 있는 학교장 부부와 식사를 했습니다. 그분들도 미안했던 거죠.
두 분은 학생들 눈치 보느라고 우리를 버리고 갔던 것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용서를 당연한 것을 받아들이고, 어, 사실 이제 정답은, 우리도 그 학교에 피해를 줬습니다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용서만 그냥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같이 고민하자 그러면서, 이제 이 공동체 잘 운영 못한다, 뭐 이런 그 뉘앙스 이야기를 했겠죠. 오랫동안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공동체를 본의 아니지만 이탈해서 전체를 어렵게 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어야 했는데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움이죠. 그분들은 그분들의 몫에 대한 용서를 저희한테 구했어요. 아주 성숙한 분들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몫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좀 더 성숙해서 용서를 구했더라면 아마 우리의 삶도 사역도 지형이 더 넓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놓쳐서 굉장히 아깝죠.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안 놓칠 텐데 하나님은 또 이럴 때는 기회를 안 주세요. 안 주는 게 또 감사하죠. 그 부부 자매님은 오래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형제님은 어느 날 하와이에서 한 분이 HTB 학생으로 가입을 하는데 이름이 비슷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김모세 학교장님이었어요. 정말 제가 대선배님을 환영을 하면서 빚을 갚는 의미여서, 선배님 입학금도 면제이고요, 편하게 하시고요, 뭐 결석 지각해도 되고요, 막 이렇게 했고, 그때 사건은 뭐 그분이 기억도 못하니까 구체적으로 용서를 구할 필요는 구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당신 부부에게 참 많이 한 빚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감을 한 것 같습니다. 해석에 있어서 참 많은 고려 요소가 있죠. 그동안에 제가 제시했던 것도 공동체성, 상한심령, 뭐 나의 깨어짐, 뭐 성령의 사역 이런 것들이 막 있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고려해야 될 게 많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수준이 아닌데 해석을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가 그 수준이 아닐지라도 용기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바른 해석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따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갈 공동체 강력훈련은 이걸 도가니에 넣고 막 풀무불을 붙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별것 아닌 일인데 막 불불 끓는 일이 막 생겨요. 집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곳에는 막 기분이 나빠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세요. 그럼 이때 어떻게 내가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그냥 거기에서 누군가를 성장시키는 교보제 도구로 사용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도 다루심의 주체로 사용되어서 성장할 것인가. 뭐 어떤 쪽으로 판단해도 괜찮죠. 그런데 저는 반드시 연단의 주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점검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또 부딪히는 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면 훨씬 더 상황 해석이 쉽죠. 또 해석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아는 것으로 모르는 것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계속 품는 것은 그게 이제 그냥 의문을 품고 다음에 알아야지 하고 넘어가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 의문이 원망으로 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해결되지 않는 것은 이게 뭐지 하고 적어놓거나 기억 속에 놓아둬야 되고요. 내가 아는 것을 모르는 것으로 이렇게 모르는 것을 해석하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는 걸 가지고 막 해석하려면은 이거 막 그냥 이게 의심해서 예? 나중에는 원망해서 정신분열해서 우울증에서 수치가 나갑니다. 그래서 해석은 확실히 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곳에 나를 훈련시키러 보내셨다. 이런 것에서부터 조금씩 범위를 넓혀서 해석을 하면 됩니다. 뭐 선배들이 성경 공부할 때도 생선 먹듯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기 좋은 살부터 해석을 하고 애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그건 그대로 좀 두라는 거잖아요. 또 반드시 알아야 될 것도 아니에요. 몰라도 되는 것도 많거든요. 성경에 쓰여진 것도 그렇고 또 성령님이 하신 사역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훈련을 하면서 그 성령님이 주신 그런 환경은 때로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아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되 안 되면은 남겨두라. 그러면 어느 날 해석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가능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100 중 20이 부정적일 때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달라요. 제 같은 사람은 체질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를 찾아내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컨설턴트 출신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를 가능한 찾아내서 덜추어내서 이걸 알려줘서 그쪽에서 고치게 하는 게 제가 살아왔던 삶이어서 그걸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그 부정적인 요소를 감추고 긍정적인 말로만 하는 것이 한때는 위선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요소는 너도 알기 때문에 부정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강하게 어필을 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98대 2여도 그 일을 막 내서서 했습니다. 그런 성품이다 보니까 서울에서 BTS 마치고 학 강사로도 안 받아줬다. 그런 정도입니다. 그 후에 이제 제주에서 아주 재수를 하면서 혼이 났었죠. 그래서 서운하고 그래도 이제 서운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요소가 남는다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죠. 사람에게 말해봤자 나랑 다른 사람이면 싸움이 되고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면 한 통속이 되고요. 나보다 성숙한 사람이면 뭐 위로 정도 해주겠죠. 에이 저저 뭐 이렇게 해주겠죠. 그래서 이 토론은 하나님께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토로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 답을 주시는 거죠. 내가 틀렸다고 하든지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넓혀서 수용하게 해주든지 둘 다 나에게는 굉장히 이익이죠. 우리 12정탐꾼 기억나잖아요. 그중에 10정탐꾼은 부정적인 말을 했다가 자신들만 죽은 게 아니라 친구, 친인들까지 다 죽였습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나중에 이사야서나 열왕기 공부를 하시면 그 초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토로했을 때 아수르는 물러가고 20년 이상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른 해석을 하는 것, 긍정의 말을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모르는 것을 가지고 원망으로 가지 말고 아는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나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용서 이름제인데요. 이미 우리는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학교를 할 때에 한 간사 부부가 계셨어요. 아내가 성김을 맡았는데 손이 컸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막 퍼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성김 팀장은 굉장히 깔끔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제 같은 경우는 간사님 살쪄서 안 돼, 먹지 마, 뭐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정량, 정의치 이런 게 아주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부닥치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불만이 생겼고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도 안 먹게 들어가니까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은 그분이 전에도 권위자들에게 대한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받아서 뭔가 문제 해결해 줘야 될 게 아니라 뭔가 이분들에게 하나님께 사실 말씀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혼자 기도하다가 2주를 우리 리더십 강사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은 굉장히 엉뚱하게도 그가 권위자를 어리게 했기 때문에 공동체 앞에서 용서를 구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황당한 게 어딨어요. 그 부부들은 제 입장에서 굉장히 충동됐었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은 학교는 종로였고 저희 집은 일산이었기 때문에 일산까지 태워다 준 그런 분이었어요. 그리고 편지 내용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어떤 조치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뭐 서로 좀 반만씩 양보해라고 조율을 해주는 이런 것도 아니라 거꾸로 얼마나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해라 이렇게 그것도 이제 개인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구해라 이렇게 하니까 뭐 나라도 삐지고 나가지로 그때 이제 저희 강사가 12명이었는데 학교를 꾸려가는데 12명은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10명으로 된다? 학교가 진행될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뒷감당이야 뭐 하나님 하시겠지. 그런데 상처받은 거 어떡하냐? 이것도 되게 걱정되더라고요. 전전긍긍하다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차를 타고 올 때에 집에서 가서 보라면서 제가 편지를 하나 줬습니다. 요점은 다음 간사 모임 오셔서 공동체 앞에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게 요점이었어요. 목요일 간사 모임을 하는데 걱정했던 대로 그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했고요. 30분쯤 지나서 형제는 막 얼굴이 막 불퉁해졌고요. 자매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 왔습니다. 이제 많은 싸움을 했다는 이야기죠. 억울한 분함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지만은 권위자에 대한 반발과 무시에 대해서 용서를 결단하고 온 것입니다. 대단한 분들이죠. 간사들이 같이 감사기도를 했고 격려를 했고요. 학교 몸이 다시 추스러졌고요. 그의 학교가 역대 최고의 학교였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그 부부가 야 간사님 그때 용기 있던데요. 나라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맞아요. 나라도 그렇게 못하지. 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간사님이 진정한 용기를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주셔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마무리했는데 이 용서는 공동체의 평화를 만듭니다. 이 용서는 또 어떤 사람을 자유하게 만들어요. 회개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한 영적 전쟁의 무기인 거죠. 용서는 나의 영적 근육을 정말 강하게 만듭니다. 네, 용서하고 용서받는 거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입다 이야기를 할게요.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는데 길랏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암몬이 길랏을 치러 왔는데 길랏이 그 전에 입다를 서자라고 쫓아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들 중에서 제대로 된 장수가 없으니까 입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뭐 상황은 막 이렇게 저렇게 되는데 그가 전쟁을 나가면서 서원을 하는데 서원하는 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기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암몬과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서원은 굉장한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거예요. 그는 흥정의 민수였거든요. 길랏 장로들하고 흥정을 해서 길랏의 머리로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쳐들어온 암몬을 길을 끄는데 성공을 했는데 이제 흥정을 시작했는데 안 먹혀 들어가니까 전쟁이 된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거죠. 그렇게 승리를 보장받고도 불안하니까 혹시나 해서 하나님께 조건을 내는 거예요. 승리해 주시면은 제가 돌아올 때 나를 처음 반기는 내가 가장 귀한 그것을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장사하는 게 하나님. 또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은 그거는 금오스라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거라서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전쟁 나가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가장 기뻐서 신발도 안 신고 뛰어갈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보면 어머니나 아내예요. 그렇게 이 친구는 내가 전쟁 승리하고 오면은 우리 엄마 바칠 거요, 내 아내 바칠 거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렇게 자매들은 이걸 읽을 때마다 흥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흥분을 하지 않고 그냥 읽고 넘어가죠. 저는 막 이거 읽을 때마다 흥분하죠. 흥분이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서원이라는 것은 기도와 연관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안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하면서 서원을 하죠. 그거는 뭐냐면 아들 주시면 뭐 돈을 바치겠다, 아들 주시면 뭐 재물을 바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런 거예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못된 놈이 있잖아요.
그는 그도 서원할 때는 뭐라고 했느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라고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서원이 성김이지 입다는 전쟁의 승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서원을 하고 있어요. 뭐 내 팔을 하나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럼 괜찮은데 내 팔도 아니고 다른 사람 목숨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한번 훈련을 시키시죠. 기회를 주시죠. 아내도 어머니도 아닌 무남동녀 딸이 나오냐. 이럴 때 아빠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가 정상적인 아빠라면 또 신앙인이라면 주님 제가 서원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그냥 한 대 맞고 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씌우고 넘어가실 수도 있고 뭐 몇 대 때릴 수도 있는데 때리면 그 정도 아빠로서 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용서해 주시면 감사함을 받으면 되고요. 그리고 딸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야 딸아 미안하다. 내가 그냥 서운을 잘못해가지고 마음이 급해서 그 결과로 네가 피해를 볼 것 됐어. 아빠가 용서를 구해. 이 정도가 기본인데 이 큰 용서 암몬에게 승리하고 나라를 구한 위대한 장소 이 입다가 이렇게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남동녀라면서 애지중지하게 키운 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딸아 너는 아빠를 정말 참담하게 하는 거다.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지가 잘못해놓고 딸을 책임을 딸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철회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쓸지 모르겠는데 용서를 구할 용기가 없는 쪼다는 가정도 공동체도 우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는 결국 딸을 죽음의 길로 내죠. 여러분 자녀에게 용서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 다 있을 것 같아요. 이 파란 옷을 입는 분들.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죽어가던 자녀, 나도 모르는데 그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살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저도 받고 체험을 했다는 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용서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는 빌레몬서이죠.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오네시모는 원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도망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만난 자입니다. 종이 도망쳤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로마 당시법으로는 사형이었는데 오네시모는 그것뿐만 아니라 불의를 행하고 돈도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훔쳤는지 모르지만은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야, 그 돈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갚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근면을 받은 오네시모는 극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발로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죽음을 각오한 방문이죠. 입다는 생각도 못했던 진정한 용기예요. 그는 용서받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못 받아도 뭐 천국 조금 일찍 가면 되니까 그의 몫을 다 하는 거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25절의 짧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의 손에 들려보낸 거죠. 그럼 편지 하나 믿고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짧은 편지에 빌레몬에게 다양하게 표현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사실 그보다 더 큰 압박이 빌레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용서를 강요하지 않지만 빌레몬은 엄청 고민을 했을 겁니다. 존경하는 바울 선생이 부탁하니 용서해 줘야 되겠는데 아내는 이걸 보고 뭐라 그럴까? 아들은 뭐라고 할까? 종들은 어떤 마음일까? 어떤 놈은 나도 튀어봐? 오네시모 같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종들을 가진 친구들은 나보고 뭐라 그럴까? 그 골로새 교회에서 그 골로새를 다스리는 노예 담당 경찰관은 뭐라 그럴까? 이런 고민 속에서 그는 용서를 합니다. 하나님 주신 마음을 살아내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죠. 그렇게 용서를 하고 보니까 결국은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갇힌 자신을 풀어준 게 되더라는 거죠. 죄에 묶이는 오네시모를 풀어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용서 못하는 감옥에 갇힌 자신이 풀어준
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면 오네시모는 골로새보다 훨씬 큰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인 에베소 교회의 대장 주교가 되었습니다. 빌레몬 가족들은 신앙을 지키다가 네로 황제 때 순교했다고 해요. 순교 영광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정교회는 11월 22일을 아내 아비아의 기념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서는 큰 경험이, 큰 사역이 됩니다. 저도 용서한 경험이 있어요. 심한 경우는 1년을 용서 못해서 쩔쩔매다가 씨름하다가 겨우 용서했는데 용서도 아주 쪼잔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서 후에 제 생각은 그래 나도 빌레몬처럼 해냈어 이러고 돌아왔는데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내가 오히려 용서를 빌어야 될 오네시모가 아니었나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용서를 받는 것보다 용서를 구하는 게 참 어렵지만은 그게 나를 더 성장시킨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용서를 의지적으로 용서합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해 갔습니다. 특히 우리 강사님들에게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기를 권하는 그런 편입니다. 이번 교수에서는 저희가 뭐 용서하라 이런 말을 못했지만은 결석자, 지각자를 모아서 학교 전체 앞에서 용서 구하게 하는 이런 행사도 합니다. 연습인 거죠. 그때 막 짜증내는 분들도 있어요. 뭘 이끌 용서를 구하냐고 내가 얼마나 어렵게 왔는데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공동체의 평화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용서는 묶인 자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와 더불어서 용서는 아주 강력한 영적 진정의 무기입니다. 이런 용서를 통해서 내 영적 근육을 강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 이야기를 하나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공동체에서 그럼 용서를 어떻게 할까? 그때에 좀 용서를 구하는 표현에 지혜가 필요해요. 주의사항이 있다는 거죠. 용서하라 그러니까 이래요. 본인들은 전혀 몰라요. 뭐 예를 들어서 제 같으면 이제 우리 뭐 정영순 강사님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혼자서 막 속으로 욕을 했다. 막 이렇게 치자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미안해서 용서를 구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영순 강사님한테서 내가 당신을 옛날에 이런 거로 욕을 했는데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영순 강사님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후부터는 관계가 이상해집니다. 이런 게 있다면은 그냥 혼자서 회개해야 됩니다. 상대에 가서 용서를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그냥 상대한테는 빚진 마음으로 더 잘해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미련하게 가서 용서를 구해가지고 정말 저한테 그런 자매가 있었거든요. 정말 제 마음 어렵더라고요. 도대체 그럼 전에 너 나에게 무슨 거는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지혜를 지혜로 합시다. 이런 것도 있어요. 상대는 자기가 죄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죄예요. 특별히 나한테 죄가 돼요. 그래서 제가 가서 당신이 나한테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사람은 이 사람 도라이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후부터 관계가 굉장히 이상합니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혼자 용서하고 털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혜를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용서라는 게 사실 쉽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모든 책임을 내가 따는 거에 오네시모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떠맡아 주시죠. 또 용서를 구하면 내가 이 정도 용서를 구하면 쟤도 그렇게 용서를 구해야지 이런 부응하는 대가나 반응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자체는 그와 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나와 하나님의 문제고요. 그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그 사건을 준 건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준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 용서하라 그래서 용서를 하면 나는 그냥 내가 한 내 몫을 한 거예요. 그리고 끝.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응이 있고 그거는 상대방의 몫이죠.
예, 좋은 경우는 상대방도 정상적인 반응이 나오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내 몫을 내가 하자. 그리고 지혜롭게 하자. 제발 플리즈죠. 지혜롭게 하자.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또 강력한 영적 근육 키우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의를 내리는 겁니다. 아담이 먹은 선악과를 내가 뱉어버리는 거죠. 제가 이제 장로가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섬기던 교회는 장로가 6년 해, 6년. 6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무임소 장로가 돼요. 지금 저는 이제 그 교회에서는 그냥 호칭만 장로이고 장로 사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한 번씩 있구나. 교회 바크이 행사했을 때 참가해야 되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런 거 말고는 없거든요. 제가 처음 장로가 되었을 때 교회 마찰이 생겼어요. 저는 이제 교회 장로가 되었으니까 그 당시 목사님이 고향 파주를 섬기는 그런 뭐 신학교는 아니지만은 그런 좋은 성경학교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말씀을 그전부터 저한테 해와서 제가 장로 6년 계획을 적어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이렇게 목사님이 생각하는 성경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좋다고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저희는 이제 일단 간사를 모집하고 간사 훈련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묵상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을 가르치고 묵상을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 40명 모여서 굉장히 재미있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목사님이 만나자는 거예요. 세 분이 나와가지고 그거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다시피 그들을 설득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 공부하는 거고 이거는 앞으로 고향 파주를 쓰면 성경학교를 만들기 위한 준비인데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제가 그들을 설득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왔어요. 다음 주에 또 만나자고. 그래서 와 이거 문제다 싶었어요. 그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설교가 연합이 주제, 연합. 제가 지금 연합을 깨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깨다거나 생각하고 있지만 그날 목사님 설교를 정말 듣기 어렵더라고요. 그때 제가 섬기는 교회는 통로가 2개가 있었는데 그 통로 중에 한쪽에 목사님 있어서 매일 악수를 해요. 제가 목사님 보기 싫어서 반대쪽 통로로 왔어요. 혼자서 불불 끓는 게 나는 분명히 진리를 실천하려는데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한 용어를 구한다면 그게 어딘데 성경 교사를 양성하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부목사님들하고 나하고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다. 그래서 저는 분열과 연합 2개가 싸울 때는 연합을 택하기로 결심을 한 사람이니까 제가 40명을 40분을 모아가지고 그냥 일 다 내려놓읍시다. 그런데 상황 설명도 전혀 안 하고 그냥 저를 믿으면은 제가 사정이 생겼으니까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따라 주십시오. 다음 주부터는 성경 공부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그때 다윗의 이야기를 실천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ABA 샌드위치 부류인데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 다니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1번, 2번 있었어요. 근데 그 2번 다 죽이지 않았어요. 그게 한 번은 24장에 나오고요. 한 번은 26장에 나와요. 그리고 ABA 부류에서 중요한 것은 요 B 25장에 있어요. 먼저 A와 A- 이야기를 하면은 이 2개는 동일하게 사울을 죽이려다가 안 죽인 이야기지만 두 사건에 있어서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24장에서는 다윗이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감추고 사귀느라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그리고 나서 마음에 찔려해요. 그런데 26장에서는 부하 아비새 장군이랑 같이 갔습니다. 아비새는 다윗의 누이 아들이니까 조카 인셈이에요. 그 조카가 그렇게 이야기해줘. 이거 2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영육포 이렇게 주는 거는 그렇게 하라고 한 기회입니다. 당신이 못 주면 내가 죽일게요. 명령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은 미동도 하지 않고 아니야 죽이지 마.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와.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기서 죽이고 싶었는데 여기는 왜 죽일 마음이 없었을까? 이런 변화가 어디 있을까? 그 답이 여기 있는 거죠. B. 나발과 아비가일 이야기가 있는 거죠. 이 25장 이야기는 사무엘이 죽으니까 다윗이 라마에서 바란 광야로 피신을 합니다. 그곳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었는데 다윗은 그들의 양치기들을 보호를 해줘요. 그런데 양털 깎을 때가 되어서 군사 10명을 보내서 보호해준 대가로 양털 깎은 거 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나발에게 수모를 당하고 부하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막 엄청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냥 군사를 모아가지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딱 보면 오늘날로 보면 조직폭력이 자기 구역 관리하면서 대가로 돈을 받고 안 주면 응징하는 것과랑 뭐 비슷합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이야기를 듣고 후에는 이제 나발이 죽었을 때 다윗의 아내가 되죠. 이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말립니다. 당신은 왕이 될 뿐입니다. 왕이 원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렸다 이런 말 듣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다윗이 들어보니까 뭐 맞는 말 같거든요. 그래 돌아갑니다. 돌아갔는데 한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쳐서 죽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후로 다윗은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하나님 때 죽이시는구나.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이걸 깨달았죠. 이걸 배웠죠. 그래서 다윗은 26장에서 아주 성숙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때 사울을 죽였다면 그가 12지파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학자들은 절대로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만큼은 못했지만 사울보다는 훨씬 나은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요나단이 왕이 되었을 텐데 사울에게도 맨날 쫓겨다니는 다윗이 요나단에게 싸워서 이길 가능성도 없고 또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했지만 아버지를 죽인 원수에게 왕위를 물려줄 명분이 없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걸 허용을 안 했대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모든 판단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조정해서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추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진리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공동체를 살면서 나에 대해서는 항상 나의 선악과를 뱉어내라. 나의 욕심, 나의 진리 이걸 정말 진리인가? 를 가지고 처절하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연합을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 나의 의의를 기꺼이 내려놓겠다. 그걸 오늘도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판단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문제를 본인이 싸우도록 도와는 드립니다. 그래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서 검증하고 나를 인도할 시간을 드리는 거죠. 주의 영광이 어떻게 오나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 너와 나가 바뀌면 이제 좀 곤란하죠. 야, 너가 선악과 뱉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가 철저히 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는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릴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철저히 선악과를 뱉으면서 연합에 위배되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나의 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당시 제 성경공부를 맡았던 목사님들 중에서 두 분이 개척을 할 때에 제가 개척위원장을 섬기게 했습니다. 두 교회는 지금 모두 500명이 넘는 중형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산에 있고 하나는 인천에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하나님께서 저를 테스트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적으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보는가 아니면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에 내가 순종하는가. 저는 하나님 마음에 기꺼이 동의를 했고요. 그게 한 9주 지나니까 내 마음까지도
바뀌어서 진행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이 공동체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진리와 공동체 연합이 부닥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진리를 내려놓고 연합을 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어렵죠. 그렇지만 억지로 하더라도 연합을 택하는 거죠. 많은 경우 내 의가 내 진리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진리라고 생각될지라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지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내려놓은 것이 진리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연합한 후에 나를 통해서 때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진리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쁜 것이지 그 진리를 이루는 주체가 반드시 나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작년에 제가 아주 사랑하는 한 사역에 있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 동네에 강의를 자주 나갔기 때문에 학교장 중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괴롭다고. 내가 어느 편에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명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양쪽 다 진리를 주장할 겁니다. 맞대요. 그런데 자기 생각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가운데 어느 쪽이 연합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걸 보십시오. 그래서 연합하는 그쪽을 택하면 됩니다. 아주 명쾌하다 그러면서 그는 그 택했고 지금은 잘 봉합되어서 연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연합되었으니까 지금부터 추진하면 되는 거죠. 서서히. 계획이 필요하면 계획을 하면 되고요. 개선이 필요하면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유기체입니다. 운명을 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아픔을 같이 하고 기쁨을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은 정서, 같은 문화에 있고요. 소유도 같이 하는 겁니다. 삶과 노동과 재정을 같이 가지는 거죠. 또 하나의 머리를 가지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주신 동일한 비전, 동일한 규칙을 공유하는 것이죠. 예수 공동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공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제자 공동체는 어떨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공동체는 현재 남아있는 어떤 단체나 집단 중에서 가장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여전히 회복해야 될 공동체성이 있죠. 가정을 이루는 부부는 돕는 배필이죠. 돕는 배필로 시작해서 돕는 배필로 끝이 나는데 이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지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랑 아내는 돕는 배필이야. 이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 흔적이 보여요.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 진작 만드는 것은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흙으로 들짐승을 지으세요. 새를 지으세요. 그리고 나서 아담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아담은 그걸 보고 저거 내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쟤는 소예요. 그러면 소가 되는 거고요. 쟤는 비둘기예요. 그럼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돕는 배필이 아닌 것에 대한 충분한 훈련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죠. 그래서 그걸 보고 딱 보면서 이야 내 뼈중에 뼈요 살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고 부르리라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여자라고 불러요.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내가 너를 다스릴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냥 돕는 배필에게서는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남자이고 남자가 이시인데 이시의 여성임인 이시자 우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나님 주신 첫 가정은 참 아름다웠는데 한 몸 공동체에 있는데 뭐 두 사람이 벌거벗어도 이렇게 부끄러워지 않는 흉물이 없다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죠. 선악과 모든 거.
이 돕는 것들이 바른 방향으로 도와야 될 텐데 타락하는 쪽으로 도와버리려. 그래서 그걸로 남자에게는 노동을 하는 고통을, 여자에게는 임신의 고통과 더불어서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게 하죠. 그때부터 남편이 아내를 다스린다는 의미에서 남편이 아내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습니다. 뜻은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좋지만 돕는 배필의 관계는 깨어졌어요. 그래 이렇게 보면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내들이 불만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우리 가정은 돕는 배필의 관계로 회복이 되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예수님 다시 오셔야 온전히 회복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돕는 배필의 관계로 길을 쓰고 회복을 해야 됩니다. 애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거죠. 어렵지만은 계속적으로 돕는 배필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돕는 배필이 될 때하고 되지 못할 때하고 그 집안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제가 모세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노아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한 이야기 합니다. 포도주스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게 이제 날씨가 변화되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근데 모르고 먹어서 그랬다. 뭐 이런 설도 있지만 뭐 저는 그냥 포도주를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술 맛을 좀 알거든요. 그리고 술을 먹으면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웃는 분은 술 맛을 아는 분들이 좀 수상하네요. 네. 이럴 때는 진짜 그래? 막 이렇게 의심하셔야 되는 거죠. 술에 취하면은 노아같이 옷을 벗고 잘 수도 있고요. 고주망태가 될 수도 있고요. 제 같은 경우는 집에 안 들어가고 예, 리어카에 들어가서 그 담비게 세우는 리어카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가 집인 줄 알고 한번 잔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정말 제가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전혀 그런 적 없은 적 하면서 그냥 가서 잤었습니다. 문제는 노아가 옷을 벗고 자면 이불을 누가 덮어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당연히 아내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아들들이 덮어줘요. 왜 그럴까? 도대체 노아 아내는 어디 갔을까? 죽어서 그렇다? 모르죠.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서 홍수전 상황으로 가보면 방주로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의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자, 방주로 들어가는 순서는 뭐죠? 노아,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아내, 며느리. 이 순서로 들어갑니다. 힘센 순서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나올 때는 하나님께서 노아는 아내 데리고 그 다음에 아들과 며느리 이렇게 짝짝해서 방주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오는 순서는 어떠냐면 나오는 순서는 노아가 옆에 누가 있어요? 아내가 아니고 아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그 다음에 아내와 며느리. 자, 들어갈 때 순서와 나올 때 순서가 같은 거예요. 명령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대란 그 순서 가지고 무슨 시비를 거냐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순서는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방주에서 나올 때 한 말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이끌어내라 이런 단어들을 써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창조가 당시에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름 아담이 이름 지어줄 때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이끌다, 이런 번성하다 이런 단어는 창조하고 관계가 됩니다. 이 8장 1절에도 보면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물 위로 바람을 이렇게 후 불어요. 그거는 성령이라는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이렇게 운행한 거랑 같은 개념이에요.
이런 가정들의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보면은 노화 홍수는 창조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재창조인 거예요. 노화는 방주에서 방주를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방주가 우리가 아는 구원의 방주예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기 전의 노화 가족과 구원의 방주에서 나오는 노화 가족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새 창조, 새 사람이 된 노화 가정이라 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모습과 나오는 모습이 똑같아져 버린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의 의도하신 질서를 지금 사람이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는 힘이 우선입니다. 힘센 순서대로. 그들이 150일을 이렇게 거의 365일이죠. 360일 이걸 그 무리에 있다가 나오잖아요. 나오면은 위험하겠죠. 위험하면 당연히 아빠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용감한 아들들이 나오고 아내들은 뒤에 야 우리가 밟아보고 괜찮으면 나와 이렇게 나오는 게 예의상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 그러지 마. 아내가 같이 나와. 그럼 이 사이에서 아내가 여보 나 무서워. 야 아들아 너 먼저 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이 원칙이 무너지면 너는 내 아내랑 같이 다니고 내 아들들은 내 며느리랑 같이 다니는 이 원칙이 무너져 버리면 그 가정은 세상의 가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노아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아들들이 보는 바람에 손자를 저주하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아내가 어디 갔냐? 왜 함은 아버지가 추태를 보이고 있는 장면을 봤으면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야지 왜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냐?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게 노아가 방주를 나올 때 이 순서, 그들의 세계관이 여전히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가루 집안이 되었고 손자를 저주하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뭐 형제들이 없어서 제가 형제들이 아내를 존중합시다 이 말을 못하는데 아내들이요 자신의 위치를 지킵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땠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속인 사건이 2번이나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삭도 따라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3번이에요. 이걸 보고 많은 부흥사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다. 그렇게 팔아먹으니까 자식도 닮아 산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수치라면 1번 이야기하면 되지. 뭘 그걸 2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말하냐. 저는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강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은근한 자랑거리였다는 거죠.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데라가 가장이었을 때는 그들이 가는 순서가 데라, 아브라함, 롯, 며느리인 사레 요 순서입니다. 남자가 먼저고 여자가 뒤에 있죠. 이거는 방주를 들어가기 전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한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가장이 됐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옆에 아내가 나옵니다. 그리고 롯이 뒤에 나와요. 그 뒤에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방식은 남자인 아들을 가까이 두고 여자인 아내를 멀리 둡니다.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방식을 택하는 거죠. 이들이 애굽에 갔을 때 생존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러면 그때 작전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럼 작전을 짜면은 세력과 세력이 싸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동으로 뭘 어떻게 할 그런 작전을 짜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롯과 상의를 했어야 돼요. 롯도 그 당시 하나의 족장 같은 그런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하고 공격이 들어오면 이렇게 수비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아내랑 상의를 해요. 아내랑 상의하니까 힘의 싸움에서는 당연히 아내가 이렇게 뭐 조언을 줄 게 없죠. 그래서 두 사람이 결정을 하면은 아주 쪼잔한 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둘이서 결정한 게, 그러면 당신 이혼이라고 해. 안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걸 사라는 그 결정에 동의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렇겠죠. 야, 이 쪼다 같은 남편이 아내도 하나 보호 못해가지고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다니. 그러면서 내가 당신하고 못 살아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예,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침하여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남편의 쪼다 같은 세상적으로 볼 때 쪼다 같은 그 결정에 순종을 했다. 그래서 너희도 이런 순종을 따라서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으면 그의 딸 아브라함의 딸이 된다. 사라의 딸이 된다. 믿음의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저도 한때는 아내에게 당신 그 신경 쓰지 마. 당신은 그냥 집에서 편히 있어. 모든 문제 내가 다 해결할게. 이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그런 면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좀 남자로서는 좀 쪼잔해지고 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소한 것도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뭐 저게 남자라고 뭐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길을 택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부부의 가치를 가장 최대한 존중하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고요. 부부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계속 추구를 해왔었습니다. 한때 이렇게 잘 되던데 요즘 다시 안 되어서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하실 말씀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YM도 부부를 존중합니다. 이제 다음 주 되면 저희가 간사총회를 할 텐데 지금은 이제 그냥 줌으로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옛날에는 이제 한 리조트에 모여서 했죠. 그때 싱글로 가면은 혼자서 가면 아내랑 같이 가지 않으면 한 방에 10명씩 집어넣어요. 그래서 거의 찜짝 수준의 취급을 받았는데 아내랑 딱 같이 가잖아요. 그 방에 둘만 쓰게 해요. 그래서 일주일간 휴가를 잘 보내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끝나고 간사총회 하면은 같이 갑시다. 같이 가는데 남편 꼬셔가지고 간사로 등록해가지고 같이 등록 안 해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같이 갑시다. 그런데 뭐 혼자로라도 가보겠다 그러면 제가 좀 불안해요. 가서 얼마나 짐작 취급을 받을까. 저는 음란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아내가 불편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제 상황을 아내에게 그냥 다 오픈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때는 아내가 제 휴대폰을 한번 이렇게 본다든지 그러면 되게 기분이 나빴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래 내 문자, 내 카톡 마음대로 보셔요. 내 통신 기록 다 볼 자유를 줬습니다. 뭐 둘 다 자유로가 편해졌죠. 저도 또 좀 조심하는 면도 생기고요. 음행 문제들은 저희가 아주 적극적으로 끊습니다. 뭐 뭔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저는 제 자신을 돌더군요. 전에 저희 리더십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음행의 문제로 저한테 이제 고소하고 고발 뭐이 비슷한 게 들어왔는데 제가 그때 저를 둘러봤더니 제가 그때 만화를 좋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만화를 너무 좋아했고 만화 가지고 한글을 배웠는데 이제 커서도 만화를 끊었다가 이었다가 하는데 그 당시에 제가 만화를 보는 거예요. 만화를 보면은 처음에는 남자니까 폭력 만화가 재밌습니다. 근데 폭력 만화를 좀 보면 그게 음란 만화랑 막 이렇게 서로 막 연결이 돼서 구석구석 나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끊으란 말씀이구나 싶어서 바로 그렇게 끊었습니다. 끊고 그 리더십을 학교를 내려놓게 하고 문제를 봤더니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못하게 해서 끝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아내까지 불러서 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상황을. 그리고 이제 뭐 해결을 했는데 뭐 그런 식입니다. 제가 이제 KPX라는 단체를 운영할 때 여직원하고 단둘이 오피스텔에 있어야 될 상황임을 좀 불안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출퇴근 패턴을 바꿔버렸습니다. 가능한 그 근처에 안 가는 거예요. 요즘도 차 탈 때는 제 차에는 아내 외의 자매는 한 명만은 태우지 않습니다. 자매가 운전한 차는 제가 타지 않습니다.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 60 훨씬 넘은 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여자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럼 저는 이제 어떨 때는 목회자 학교를 걸어가니까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분이 장로님 내가 태워드릴게, 간사님 내가 태워드릴게 이렇게 하면은 제가 거절합니다.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나서 한 번은 정색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안 타냐고. 자기가 싫냐고. 그래서 제가 2번씩 설명하는데 시간 좀 걸렸습니다. 세상에 나는 할머니야 여자가 아니고 그러는데 뭐 제가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갔는데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천사도 흠모할 수준입니다. 막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굉장히 이런 상황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대학에 다닐 때 여학생들 양육, 학생들 양육할 때 여학생들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두 명이 먼저 온 게 여학생이면 문 열어놓고 같이 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학교 강의 갔는데 나를 접대하는 리더가 여성이면 문 열어놓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로 우리는 이 부분을 조심을 하는 거죠. 이게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 자녀들의 문제는 가장 먼저는 구원입니다. 구원. 창세기 49장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 축복은 어떤 거는 저거 유다하고 요셉 축복은 저거 내가 하고 싶어. 그런데 다른 아들들의 축복은 이게 저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야곱의 마음을 읽었고 그 구조를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야 내가 너희들 다 한마디 축복하고 싶지. 그런데 그 축복이 유다처럼 요셉처럼 세상의 복을 받는 거, 지위가 높아지는 거, 이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야. 유다 봐라, 유다. 이제 미래를 내다보면서. 걔 나중에 다윗을 그렇게 축복했는데 솔로몬 때 바로 타락하잖아. 그 뒤는 어떻게 됐어? 엉망이잖아. 왕, 부러워할 거 없어. 진짜 중요한 것은 구원이야, 구원. 그러면서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고 합니다. 네, 저는 저희 두 딸이 잘 성장했다고 믿습니다. 믿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그들에게 간섭할 건 전혀 없지만 간섭하는 유일한 게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기도하는 유일한 게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그래서 저희 공동체는 가정 구원을 최우선시하면서 특별히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항상 점검하고 도움이 되는 것을 개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도움을 받기 않을 생각입니다. 교회 공동체 한번 보겠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만큼 하나님께서 애지중지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얼마나 위대한 교회냐면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모든 통치자들, 모든 영적인 피조물들이죠. 권세들, 여기에 하나님이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땅에 있고 이런 뭐 하늘에 있는 통치자 권세는 이렇게 좀 영적으로 더 높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말씀이 나올 때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지금 우리가 보는 건 개인 교회 그런 게 없었습니다. 가정 단위의 소규모 교회였는데 그 교회의 능력이 대단했던 거죠. 팔레스타인의 아주 소수민족의 소수 집단의 종교가 당시 세계 중심의 로마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힘의 원천이 뭘까? 도덕성일까? 그들의 순결함일까? 로마의 여자들은 타락했는데 크리스찬 여자들은 타락하지 않았더라. 이걸까?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도 건전한 철학자들의 주장은 기독교의 건전함, 기독교의 이 철학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도들이 행한 기적 때문일까? 그런데 그 정도의 기적은 당시 수준에서 의사나 의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용한 종교인들에 대해서 의해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입니다. 그럼 뭘까? 저는 그 답을 카타콤에서 보고 있습니다. 카타콤은 박해의 산물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당시 사고에서는 죽음의 세계로 인식되어서 군인조차도 들어오기 싫어하는 그런 지하 무덤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하 동굴로 간 그 세대가 끝이 나면 이제 기독교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타콤 가보면 알겠지만 동굴은 계속 확장됩니다. 계속 사람이 몰려듭니다. 도대체 뭐가 있기에 사람들이 죽음의 도시라고 인식하는 그곳을 모여들까? 거기에는 특별한 매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매력이 뭘까? 저는 그게 공동체성이라고 합니다. 공동체가 가운데에서 위로, 격려, 마음남 이런 걸 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박해 시대가 아니면 한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한 집에 모여 살았고요. 서로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이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거의 삶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나는 노력, 공동체의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서는 장로라 그러면 보정수표인 거죠. 왜냐하면 너도 알고 나도 다 아니까. 저도 저 장로인데 어떨 것 같아요? 예, 화면에 나오는 저는 괜찮죠. 근데 집에서 보는 아내는 어떨까? 불안하죠. 아내도 모르는 더 비밀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정말 고대 사회는 남자 여자의 벽이 엄청 컸습니다. 시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크죠. 뭐 우리만 지금도 있고 불과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뭐 그렇죠. 제 동기 여학생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이 거의 없어. 있긴 있구나. 몇 명 없어요. 고등학교까지 간 친구들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초등학교 마치고 나서 이렇게 방직 공장 있는데 가서 일했어요. 뒤에 보니까 뭐 이렇게 대학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긴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생들 많았겠어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여자는 그렇게 존중받지 못하던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면 마리아라 하는 자매 우리 잘 알잖아요. 그가 주의 발치에 앉아서 거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발치에 앉았다. 이 표현 자체가 뭐냐면 제자를 말합니다. 차마 제자라고 표현을 하지 않지만 주의 발치에 앉은 제자였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여자가 있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저는 저희 고모님들만 하더라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깨어 있는데도 저희 고모님들 중에서 막내 고모 말고는 공부를 안 시켰어요. 그래 두 고모님이 그때 할아버지가 공부 못하게 했다고 막 초등학교 중간에 중퇴하고 뭐 이런 거 하고 고모 둘째 고모는 큰 고모는 그랬고 둘째 고모는 중학교까지 나오고 막 이런 걸 가지고 그렇게 원망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가 괜찮은 할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 그러니까 엊그제인데 주의 발치에 앉았다. 당시에 영적으로 최고봉이라고 인식되는 그분의 제자 중에 여자가 있었다. 그러면 남자들은 다 도망가죠. 기분 나빠서. 그런데 그걸 실천했습니다. 나중에 바울 시대로 오면 바울이 디도에게 어떤 주문을 이야기하냐면 늙은 여자, 늙은 여자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라. 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든지 약자는 사람들에게 조롱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가 약자냐면 여자가 약자이고요. 여자 중에서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일을 할 수 없는 늙은 여자가 약자인 거죠. 그 늙은 약자는 항상 조롱거리였어요. 귀찮은 존재였어요. 그래서 요즘 코미디로 치면은 항상 바보짓을 하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상을 뚫고 바울은 너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들, 사회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분들이 선생되게 해라. 당시에 자기 선생은 최고봉이었거든요. 이게 교회입니다.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세상과는 반대 정신으로 가는데 세상보다 훨씬 더 우월한 가운데 있습니다. 거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 예를 들면은 성경에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바울과 마가 이런 용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금상교회 이장희 목사와 조덕삼 장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데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때 복음을 받아들였던 조덕삼 장로는 그의 사랑채 교회를 시작했고 그게 금상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이장희란 그때 젊은이는 경남 남해에서 고아로 생활하다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금산까지 갔고 조덕삼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크리스찬이 되었으니 머슴이 따라서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교인이 세례교인이 50년쯤 되었을 때 장로 후보가 셋 나왔습니다. 이제 요즘도 교회 보면 30명 되면은 장로를 하나 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덕삼, 박화서 그리고 이자익. 이자익은 중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조덕삼이 장로가 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조덕삼이 된 게 아니라 이자익이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노예가 종이 장로가 되고 장로 밑에 성도가 집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관계를 이 멋진 조덕삼 장로는 수용을 했고요. 이자익 청년의 그 신앙을 또 믿음을 알고 그를 신학교에 보냈고 그래서 다시 신학을 마친 후에는 금상교회 담임 목사로 초빙해서 자기 종을 담임 목사로 모시는 장로가 되었던 거죠. 반대 정신으로 세상의 차별화된 문화를 만든 겁니다. 이럴 때 기독교는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세상과 차별화가 아니라 세상보다 열등한 문화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매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핍박받을 때는 오히려 매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콘스탄티누스 1세 때에 그가 기독교를 공인을 했습니다. 부활절을 공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인구 5%, 6%밖에 안 되는 이 기독교,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멸시받던 저층에 있는 그 기독교를 국교화하니까 이 5, 6%밖에 안 되는 자들이 기득권들을 지배하려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율리아누스라는 자는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아무거나 믿어도 돼 이렇게 했다가 그 뒤에 요비아누스라는 분은 지금부터 기독교 믿지 않으면 다 죽일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교도들을 기독교의 짧은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하고 기독교의 리더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다른 바울 서신 읽는 거 보면 여성 지도자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게 나오던 것이 이 시대에 다시 남성화되어 버립니다. 국교가 되면서 남성화되면서 점점 부패하게 되고 그 부패를 아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 회복 운동을 전개해서 광야로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부침은 있었지만은 여전히 현재도 공동체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교회는
먼저 도시화라는 물길을 탔습니다. 도시화는 뭐 세계적인 추세이죠. 지방에 있던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로 모이는 거죠. 왜냐하면 모이면은 뭔가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도시화도 부족해가지고 대중교통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곳은 그냥 쭈르륵 차 타고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화로 인해서 대형교회가 만들어지고 대중교회로 인해서 유명교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명교회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됩니다. 이때 이 유명교회가 반대정신으로 나가야 되는데 반대정신으로 나가지 못하고 몸불리는데 급급했죠. 그래서 세상하고 동일하게 할 때는 세상과 경쟁할 수가 없죠. 세상과 차별에 실패하고 세상의 열세에 그럼 사람들은, 성도들은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아 옮겨 다니고 대형교회에 가면 익명성을 보장하고 방출도 있고 거기서는 자기의 삶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큰 교회 다니면 그 큰 교회 재산이 다 내 것 같고 그렇게 계속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끌어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들 가운데는 번정시간이 나타났고 일단 내가 잘 되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신학 때문에 일시적인 성공은 있었지만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속 나눔과 교제가 줄어듭니다. 영적인 교제, 정서적인 교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플로잉 이런 것들이 줄어들고 실제로 나눔과 교제가 아주 잘 되는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치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여기까지 주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코로나까지 주셨어요. 우리는 인터넷 방송이나 인터넷 설교나 방송 설교 이런 걸 갖다가 아주 비판적으로 봤었습니다. 실제로 저것도 하나님께서 만든 길인지를 모른다. 그러면서 그거의 특장점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이 인터넷이나 방송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서 기독교는 아주 열세였습니다. 차별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거 아니면 안 되는 시대를 만들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시대를 대처를 할 수가 없죠. 여전히 우리는 대면 예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가 만들어 놓은 상업도로, 군사도로, 아그나티아 도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 길마저 막힐 때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또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길을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저것 막 해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줌이라는 DTS도 이게 길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면 길인지 아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죠.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새 시대의 길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교회가 이제 우선해야 되는 것들은 기존 성도의 보호가 가장 우선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획기적인 시도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공동체 중에 하나가 훈련하는 제자 공동체. 예수님의 12제자로 또 출발하는 거죠. 이 제자 공동체는 항상 교회의 약점을 강화해 주기 위한 훈련을 했었고요. 개척자 정신으로 영역을 개척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떠났습니다. 바울도 그런 분이고요. 예수전도단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다 이단 취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일부 교회들이 불편해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래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타 치면서 찬양했어요. 드럼 치면서 찬양했어요. 피아노만 치다도 이단 취급하던 그때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모든 교회의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 찬양 예배를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전도단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보기도. 중보자는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 한 분인데 어떻게 사람이 중보 기도를 해?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중보기도를 하고 있죠. DTS. 예. 우리 말고도 DTS를 되게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수전도단은 뭔가를 개척해갖고 앞으로도 구원의 도구로서
창의적인 예배, 마치 우리가 스페셜 유틸리티 포 미션을 계속 개발하듯이 그런 사역들과 그런 예배들을 개발할 것이고 보급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줌, 저는 우리의 예배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예배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데 우리의 소그룹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강의는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 못하죠. 설교와 비슷하게. 예.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런 미래 세대의 예배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보는 겁니다. 그게 동참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우리가 같이 개척해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면서 현재와 앞으로 방향되는 나가는 방향 트렌드를 봐야 됩니다.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가정은 저랑 아내랑 둘밖에 안 남아요. 네. 둘 중에 하나 아파버리면 아 이거 좀 공동체가 참 되게 어렵게 되겠구나. 힘이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부 둘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 멤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노후에 자녀나 이웃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야 될 게 안기 위해서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건강이고 세 번째는 재정입니다. 물론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죠. 그런데 하나님 혼자서 하시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 뜻을 따라서 뭔가를 해야죠. 그렇게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재정부터 걱정합니다. 재정부터. 여러분들 뭐부터 걱정하나요? 걱정하고 계획하면은 그 계획이 성경적인가요? 그래서 재정에 있어서는 지출이 계속적으로 끝없이 오르고 재정은 어느 날 뚝 끊어질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은퇴한 후로 뚝 끊어졌죠. 예, 그래서 지출을 계속 올라가게 하는 게 아니라 지출을 내야 됩니다. 예,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하기 쉬운 것이 혼자보다는 공동체가 쉽다는 거예요. 어떤 대학생의 졸업생들을 조사를 했더니 일을 하지 않는 자는 사망률이 높고 일을 하는 자는 생존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져야 되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전부 다 고민하는 게 젊은 사람들로 경쟁에서 우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고민을 다 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경쟁에서 이길 수도 없고 이겨도 의미가 안 되는 게 내 아들, 자녀들 이기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예, 자녀의 일을 빼앗지도 않으면서 일을 잘 못해도 환영받는 그런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때로는 내가 봉사를 받는 대상이 되고 때로는 내가 봉사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돌봐주고 나에게 일을 주는 공동체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 더 이상 중요하다고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여기 계신 우리 중에서 말씀에 대해서 목숨 거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요.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는 예수 전도자의 BTS에 들어와서도 실제로 은혜를 바라고 교제를 바라지 말씀을 바라지 않습니다. 이게 제 숙제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말 안 할게요. 제가 다음에 작심하고 이거 이야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까지 있게 한 문비린 장로님은 저한테 그분은 DTS 하는 걸 만들었어, 그 BDTS, 직장인 DTS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리고 얼마나 많은 가정을 회복시켰는데 아니 조금 지나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은사들 찾아 쫓아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그분들에게 믿음의 기반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래서 내가 성리학교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그때 SBS를 만들었고요. 지금 제가 월맵이나 HDBS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나한테 성경학교라는 걸 만들자 해서 내가 나에게 만들기를 제시를 해줬지만 나는 이제 뭘 하고 싶었냐면 그런 성경 공부를 평생 하는 것은 체계 가운데 체계를 여러분들께 같이 만들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파주가 하고 싶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이걸 위한 많은 가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한번 그냥 쭉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쪽 오면은 참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랑 같이 하면은. 우리는 말씀 전문가와 제자훈련 전문가의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고요. 특별히 리더십 교육을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국에서. 그리고 창의적으로 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사역이 열려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HDBS를 하던 분들이 부모들이 모여서 TOP라는 어린이 성경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들이 필요해 있어요. 우리도 모여서 그냥 학교 운영하는데 전전긍긍하자고 조금 더 여유가 생긴다면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런 사역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사역의 주체로 여러분들 중에서 열정이 있는 분이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의 그룹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늙은 여자로서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가 되는 이 정신을 산다 그러면 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부탁하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쓴다 그러면 점점 요 아래에서 훈련받던 사람들이 위로 올라가서 서로가 네트워크하면서 서로가 배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자로 서야 되는데 이 자가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고요. 이걸 하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어떤 고난이냐면 그는 영문 밖에서 불사를 지는 그런 고난을 받았어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 영문 밖입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어떤 재단이냐면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웬만한 제사는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먹을 수 없는 교회가 없는 게 속죄제예요. 속죄제. 그래서 그 속죄제를 모델로 속죄제에서 그 고기를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영문 밖에서 불사를 한다는 이런 걸 의미하면서 그 영문 밖에서 그런 불사는 이유가 뭐냐 제단이라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나타난다는 그게 있는데 왜 영문 밖으로 가서 불사를 하냐 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냐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의 관심이 영문 밖에 있다는 겁니다. 영문 안은 보호된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일지도 몰라요. 영문 밖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들고 구원을 모르고 이런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거기서 불사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공동체가 조금 더 힘이 있다면 영문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 결론을 내리면 우리에게는 양날개 혹은 삼겹줄의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가 양날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구태에 하나를 더 한다면 소규모의 묵상공동체나 기도공동체 이런 성령공동체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회와 선교단체의 공동 목표는 선교입니다. 구원에 관심이 있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지역교회는 좀 보편적이라면 선교단체는 특정 목적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는 성도 전체를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뭐 신분을 따지면 또 이렇게 낮은 생활이 어려운 자부터 부유한 자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보호가 주요 강점입니다. 선교단체는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목적에 맞는 훈련,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선교단체가 서로 어떻게 보완을 할까? 선교단체는 인적, 물적 이 자원이 풍부하잖아요. 그 자원으로 선교단체를 지원하는 겁니다. 선교단체는 그런 자원을 받아서 제자의 모범으로 혹은 강한 군사로 훈련시켜서 다시 교회를 돌려보내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의 보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선교단체의 훈련을 받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어느 공동체에 속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임과 하나님 주신 그 달란트로 이렇게 연합을 꾀하면 그걸 무지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동체를 파괴하라는 지령을 내리죠. 예를 들면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부탁할 때는 그것을 거절하든지 하지 말라. 하더라도 충분히 불만을 표시하라. 이것은 아주 사탄의 대단한 전략입니다. 해보셨나요?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그런 일들 잊지 말고 마음속에 꿍 하고 원한을 품고 있으라. 오해는 풀지 말고 내가 손해니까 그대로 간직해 두거라. 예, 이거 뭐 너무 좀 표현이 심하지만 누구든지 마음속에 이런 꿍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거 사탄의 지령이라고 인식을 빨리 해야 됩니다. 지체의 실수, 특히 리더의 실수는 다른 사람에게 떠벌리고 그의 잘못된 점을 골라서 기도 제목으로 제시하라. 예, 기도 제목으로 제시하면 우아하게 보고 좋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으로 제시하면서 사실상 멤버나 리더를 비난하는 거예요. 예, 아주 나쁜 짓이죠. 사탄의 지령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혹은 경험적으로 상대 위에 있으며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필요한가요? 예. 다 나름 자기 의가 있고 자기 잘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장합니다. 특히 힘이 있는 세계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한때 경험했던 것은 처음 나이 물어보죠. 나이가 나보다 적어. 그럼 무조건 동생이에요. 나이가 나보다 많으면 학번 물어봐요. 학번이 적어. 그럼 무조건 후배예요. 그 다음에는 군대에서 계급 물어보고요. 뭐 계급이 같은 인간 연도 물어보고요. 별의별 걸 다 해가지고 상대를 나보다 하위에 두려고 무지개 노력을 하고 그 기반에는 둘의 대화에서 내가 옳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마음이죠. 사탄의 지령입니다. 누군가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는 말을 꼭 하라는 거죠. 반드시 다른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잘못을 지적해주고 충고해줘. 그래 내가 잘나 보이잖아요. 그런 지령 받지 맙시다. 자라는 환경의 차이 때문에 나와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근데 그거 이해하지 말라고. 저는 원래 저런 놈이라고 그렇게 사탄을 지령합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지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밤이 늦더라도 반드시 이야기해요. 공동체 운영 방침에 대한 내 소견을 피력해야 되고요. 이 문제를 교리나 상식과 연관시켜 논쟁하는 것 골치 아프죠. 정말 감당이 안 되죠. 네.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교인이더라고 했더니 공동체가 감당 못할 그런 자가 되고 있습니다. 사탄의 지령, 우리는 반드시 이거 파괴해야 됩니다. 한 공동체에서 자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분열하기 마련이죠. 그렇다고 또 아무도 자기 생각을 표현하지 않거나 못하면 그것도 공동체가 아닙니다. 리더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독재체제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회의,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창조사역에서도 하나님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그 모든 결정들을 의논하면서 그렇게 모범 보여주셨잖아요. 출애굽 때도 보면 출애굽은 모세가 이끌었고요. 마무리는 여호수아가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 전쟁을 한 후에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데는 실제로 여호수아가 땅 분배에 대한 주요 결정을 했을 텐데 여호수아 앞에 여호수아보다 앞서는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을 텐데 여호수아 앞에보다 제사장 엘르아살을 앞세워요. 제사장 엘르아살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지파의 족장들은 이들을 도와서 분배했다는 겁니다. 마칠 때도 엘르아살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나와요. 이 원리에 따라서 BDT에서는 전도여행 팀장을 포함해서 리더십도 또 2명을 둡니다. 팀 전체가 음성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기본인데 빠른 결정이 필요하거나 공동체 요인이 분분할 때는 또 리더십의 위임에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전문 분야가 필요하면 그 직임에게 리더십을 위임합니다. 예를 들면 썸장은 팀으로부터 썸에 대한 직임을 위임받았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썸을 결정하면 됩니다. 팀장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팀에게 어려움이 된다면 팀장이 팀원을 대표해서 조율합니다. 이때 팀장은 결제자가 아니라 조율자, 초점자이죠. 성김이 오늘은 좀 비싼 외식을 하고 싶다. 큰 선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으면 회계에 재정을 청구하면 되죠. 그런데 이게 재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면 회계가 재정을 지불할 수 있는데 재정상 문제가 된다면 회계가 그것에 대해서 팀장에게 회계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조율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회계와 팀장은 결제자나 통제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맡은 분야에 있어서 가이드를 보는 거죠. 트렌드를 보는 거죠. 옳고 바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될 가능성에 대해서 서로 보완을 해주는 겁니다. 회계는 회계 책임에 충실하고 팀장은 뭔가 둘이 부닥치면 서로 조율하고 조정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공동체를 끌고 나가면 늦지만 결정이 더디 보이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되는 거죠. 리더는 영향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누구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리더란 직임이 붙든 안 붙든 그는 리더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리더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우리의 광야 훈련에서는 직임별 리더십 연습을 합니다. 제가 야곱의 아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리더는 큰 형이죠. 루벤이죠. 그런데 루벤이 비라와 간통함으로써 리더십을 잃어버린 후부터 유다가 곧장 형제들의 의견을 주도하는 리더가 됩니다.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야곱은 요셉을 리더를 시키려고 무지장 애를 썼죠. 결국 마지막에도 재산은 장자권은 요셉에게 주잖아요. 그 요셉이 애굽으로 애굽 팔려갈 때 그 파는 것을 주도한 자가 유다입니다. 루벤 형이 죽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죽이기는 걸렸고 대안으로 노예로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했던 아주 나쁜 형제이자 나쁜 리더 영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후에 방황을 했고 그리고 며느리 다말에게 정당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해를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했고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하룻밤을 같이 잔 여인에게는 약속을 지키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며느리였죠. 며느리는 죽음을 불사하고 남편을 위한 아들을 시아버지를 통해서 낳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잘 몰라요. 어쨌든 베냐민을 데리고 식량을 사러 갈 때부터 유다는 좋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직함을 나타낼 방법은 없고 죄값으로 모두 정리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막내를 용서해달라는 거죠. 베냐민을. 그런데 요셉은 점잖게 아주 인심 쓰듯 아주 단호히 유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니 자니 주축만 떼서 베냐민을 발견됐는데 그 축만 종되면 되지. 왜 당신들이 귀찮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그냥 가라. 이런 거예요. 가면 편하겠죠. 그때 유다의 명령들이 시작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하죠.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했는데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유다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는 내 아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내 아내가 낳은 아들에는 우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유다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유다의 어머니는 아내라고 말도 안 해요. 그걸 자식들에게 내 아내라 그러면서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만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내 엄마도 아내로, 정식 아내로 만들어주고 싶고 나도 아들 대우를 받고 싶죠. 그런데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하나로 묶여있다. 아버지가 아이가 없으면 보고 죽을 것이다. 너무나 아버지가 그 아들 베냐민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대신해서 아이를 대신해서 여기에 내가 종으로 머물러 있고자 합니다. 대신 내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도 사랑받는 아들이고 싶은데 아버지 마음에는 낳은 두 아들만 남아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은 죽고 하나들만 남아있는데 예? 그 막내 그만 죽으면 아버지는 할 수 없이 나를 아들로 삼을 텐데 그렇지만 나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해서 죄의 값을 지겠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십시오. 인류 역사에서 남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고자 하는 최초의 연설이 이 유다의 연설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의 어려움을 당하는 자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유다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는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것은 희생이고 내려놓음이고 승기입니다. 유다의 명령설은 예수님께 나의 죄를 모두 떠맡기고는 그래서 의인이라고 쫓줄대는 나를 바라보게 합니다. 참으로 나는 염치 없죠. 오늘은 또 무슨 염치 없는 짓을 하면서 살아갈까? 그리고 죄는 예수님께 던져버릴까? 그런데 그 염치 없는 나를 보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야, 염치 없는 그 짓 정말 예쁜 짓이거든. 그거 혼자 하지 말고 그런 짓 하는 거 할 줄 모르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 나는 격식 차리는 자들보다 염치 없는 아들이 좋아. 염치 없는 짓도 못하고 있는 이 불쌍한 내 새끼들 내가 좀 알려주고 가르쳐주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또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한 노력을 보면 사실은 자신이 리더인데 베냐민에게 리더를 넘겨주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한때 유다를 보면서 당신 요셉 팔았잖아. 장례에게 약속 지키면서도 과부대 며느리에게 약속 지킬 생각도 없었잖아. 며느리를 통해서 애를 낳는 게 말이 되냐? 예, 이런 눈으로 보았던 것이 죄송하죠. 누구든 때가 되면 깨달으면 하나님 주신 그 역할을 할 텐데 기다리지 못한 나는 참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공동체에서 나는 또 여러분은 희생, 내려놓음, 섬김을 계속 개발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리더십을 격려해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 연합하는 좋은 공동체의 소속원이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공동체 광야 훈련 혹은 전도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충분히 묵상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하고 앞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